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시각으로 보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제 진리가 다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지만 과학적 진리는 지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전, 지구가 도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이 땅 지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는 평평하고 끝없는 지평선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시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경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종말적인 시각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쁘게 보입니까? 괘씸한,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자, 우리가 보는 눈의 시각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맹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왜 논쟁을 벌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은 설교라고 되어 있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 이것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시기 전에
한 사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하기 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 마당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논쟁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의 여러 가지 그 고대 종교적 행위를 기록한 유대 종교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따르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여인들의 뜰 맞은편 벽에는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인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나팔 모양으로 새겨내온 13개의 헌금함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면 왼쪽 편에 웅장한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이 각 옆에 보면 지금 그림이 약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나팔 모양으로 된, 그러니까 입구가 넓은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성전 벽에 이렇게 쭉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13개의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우리 교회처럼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넣는 것처럼 각자가 알아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맞은편에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절기에 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죠? 유대 전역에서 유월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른 곳은 안 가도 어디는 꼭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때까지 1년에 한 3번 정도 오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준비했던 헌금들을 가지고 올라왔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성전에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 서 계신 게 아니고 종말론 설교를 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앞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헌금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안타까운 눈으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흰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몸에 금치장을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자겠어요? 부자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자도 헌금을 하지만 우리 벽 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분이 A가 있는데 그 옷을 거의 애가 제대로 입지 못한 그 아이와 함께 헌금함에 과부가 헌금을 넣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화가가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만 봐도 부자가 넣었는지 가난한 사람이 넣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좀 많이 넣겠어요? 적게 넣겠어요? 부자니까 뭉텅이 돈을 가지고 와서 철거덕 하고 넣겠죠. 근데 과부는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밝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헌금함에 가면 이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헌금함에 돈을 딱 넣는데 예수님께서 딱 알죠. 얼마 넣었다 그럽니까? 2렙돈. 그러니까 2렙돈이 뭐냐면,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하던 3.5g 아주 조그만 청동 동전이었습니다. 이 2렙돈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큰 금으로 된 거나 은으로 된 동전 이렇게 헌금함에 탁 넣었을 때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철거동 이렇게 나겠죠. 그런데 이 동으로 만든 동전 두 개를 딱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땡그랑하면서 금과 은이 넣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딱 나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넣었는지를 다 알 정도로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 관을 통해서 딱 넣지만 그 안에서 소리가 탁 나니까. 그런데 이 두 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를 살펴봤더니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이 두 렙돈은 투 렙돈이지만 두 개지만 데나리온하고 비교해보면 64분의 1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128분의 1, 그러니까 두 렙돈 해봤자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자 한 분이 성인이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좀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한 200불 정도 만약에 받는다고, 만약에 하루 일해서 200불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두 렙돈은 64분의 1이니까 거의 3, 4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렙돈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에게는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액수가 훨씬 적은 과부의 헌금을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는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게 됐어요. 남편을 잃고 자녀와 함께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왜 넣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에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생활비를 그 헌금함에 넣어야 했을까? 시대와 나라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특별히 여성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수중에 50불밖에 없는 거예요. 50불. 내가 50불 가지고 있는데 옷을 사거나 다른 거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활비 중에서 50불 정도 되는 생활비를 만약에 헌금함에 다 넣어버리면 당장 먹을 저녁 식사 재료비나 자녀가 마셔야 할 음료를 포기하고 자신의 전 생활비를 헌금함에 넣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남는 돈이나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족들하고 배고픈 자녀들하고 다 먹어야 될 이 생활비 전부를 지금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두 렙돈 넣었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건 두 렙돈 넣었겠구나, 이건 개스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누구만 아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그 헌금함 앞에 서게 해가지고 돈 많이 넣는 부자들과 함께 이 여인이 헌금을 넣을 때에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왜 알려줬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은 유대의 정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 근데 헤롯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누구들을 손에 꽉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힘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다스려 볼까라고 해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재건한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의 사이즈만 2배 크기로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과거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좀 초라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불과 10년 만에 2배가 넘는 화려한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짜내듯 짜내어 가지고 세금을 걷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의하게 재산을 모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세리장 삭개오의 고백에서 익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부패가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과부와 부자들의 헌금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말론을 가르치기 전에 과부가 돈 많이 냈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 성전 헌금함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실은 당시 성전에 있던 타락한 종교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 그런데 서기관들이 기복적인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과도한 헌금을 거두거나 세금을 걷어서 오늘 내가 생활비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하는 불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성전 헌금으로 로마에 아부하던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여주시며 왜 종말이 임하는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이제는 세상뿐 아니라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까지 서기관들과 성전 지도자들이 이 연약한 여인들의 돈까지 빼앗아서 자기들의 권력과 화려한 건물들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바로 전, 종말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었던 그 말씀 바로 전 20장 46절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서기관과 같은 분들이 선량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헌금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100일 동안 40일 동안 매일 헌금 드리는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드려야 더 큰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자녀들 병들었지, 너희 자녀 가난하게 살지, 너희 자녀 힘들게 살지, 그러려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활비 전부까지를 헌금함에 넣도록 서기관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같은 걸 했어요. 부흥회. 그러면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할 때 부흥회 강사가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죠? 헌금 작정해라, 얼마 낼 건지 써라 하면서 성전 건축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는 목사님들을 전문적인 부흥사라고 부르면서 그분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 때 돈 많이 내어야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입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인데 본문의 과부를 속인 서기관들처럼 이 가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헌금 많이 내야 한다고 속여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잘못된 종교 문화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헌금 좀 많이 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헌금 좀 적게 냈다고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된 서기관들이 과부들에게 얼마나 거짓으로 협박을 했는지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헌금의 액수와 양은 인간이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진심을 보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부자들만 헌금을 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겠습니까? 아니죠. 부자는 극히 소수였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헌금을 거둬들여서 지금 뭐로 성전이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헌물로 꾸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번 건축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5년, 제위 5년의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고 BC 959년, 거의 한 1000년 전에 성경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파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두 번째 성전을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 본국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아주 초라하게 그냥 옛 모습 형태만 그냥 겨우 지어놓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도 BC 62년, 그러니까 초라하게 오랫동안 있던 그것이 로마가 통치하면서 이 폼페우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있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성전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BC 37년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면서 파괴되어 초라하게 남아있던 성전을 크고 화려한 건물로 증축하여서 확장한 화려한 성전을 크고 멋있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제자들로 나오는데, 제자들의 눈은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짜내어 헌금으로 건축한 화려한 성전을 봅니다. 야,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그 헌금을 짜내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돌 하나 돌 위에 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유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 쳐들어온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 버리고 한쪽 벽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벽인 줄 아세요? 서쪽 벽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설교할 때에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사람들은 주로 묻고 싶은 게 뭡니까? 언제 일어나냐, 이거. 그때만 아니면 된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무너질 때쯤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종말론적 경고의 말씀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시기를 알고자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이 이루어질 시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부탁하는가?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가 일어날 때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다니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따지면 거짓 목사들, 거짓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경고하시면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종말론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미혹이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우리에게 와서 종말적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막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 이름은 다 목사래요. 자기가 다 선지자, 예언자래요. 근데 다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혜선이라는 전도사, 자칭 전도사라는 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2014년 12월 14일에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막 자기가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이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내가 지금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전한다고 한국 막 전역을 다니면서
막 부흥회 집회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12월 전에. 그러니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막 한창 전쟁 기운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또 뭐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우성이라 그러고 막 자녀들을 막 북한군이 내려와서 자기 자녀를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시체를 먹기도 하고 막 이런 막 끔찍한 얘기를 하니까 얼른 다른 나라로 피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겁에 떠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14일은 전쟁이 났는데 15월 15일 날에도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여인의 말이 더 대단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이민간 가족들이라든지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 뭐 집하고 다 팔아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뭐 가까운 곳 뭐 피신했던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손해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따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가족 문제는 그 가정이 알아서 해야지, 그 철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남의 가정 일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짓을 전한 사람의 최소한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선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사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풀러 신학교에 문의를 해보니까 홍해선이 공부한 적은 있지만 학위 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사가 아닙니다 라고 학교 측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한 게 다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때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말할 뿐이다라고 무책임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칭 전도사라는 홍해선의 말을 듣고 그때 한참 겁먹은 분들이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또 섬중의 피지라는 곳으로 외국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던 시기에 이 홍해선의 말을 맹신한 많은 분들 중에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옥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는 목사래요, 목사.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거짓 목사가 또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지금 홍해선 하는 말 들었지? 만약에 나를 따라와서 지금 피지로 안 들어가면 너희 자녀하고 너희 다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아파트, 집 모든 거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속했던 한 200명의 그 선량한 이 성도들을 끌고 피지로 갑니다. 그 피지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돈 가져온 것 자기가 다 관리한다 걷고, 그 다음에 여권까지 다 걷어요. 근데 2014년 12월에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다, 좀 연기됐다, 피지에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가둬놓고 사람들을. 그러면서 혹시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마치 공산당원들 인민재판하듯이 이름을 적게 합니다. 몇 명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다 우리 너무 덥다, 뭐 겨우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인민재판하듯이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자 마이크 꺼라 하면서 자기가 막 교주로 소리 지르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그러면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었다고 이 사람들한테. 귀신은 때려서 몰아내야 된다고 막 어른들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막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근데 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서 수치를 보여준다 해서 가위를 가져서 막 사람들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몇몇 분 막 머리를 밉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모르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서기관들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대하는 이런 종말적인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거둬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청력대로 살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자칭 종교 지도자대로 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을 꿰어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믿을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가?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진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이 서기관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인들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6월 15일 날 골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왜 한다 그랬죠? 우리 동족들 중에서 북한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 탈북해서 이제 되돌아올라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면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흩어나와서 겨우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되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범한테 자기 몸이 팔려가지고 중국의 가난한 어떤 분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결혼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신분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가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여성들을 돕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이 되면 이 차가운 냉골 같은 그 겨울철에 추운 곳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활비로는 마치 가난한 과부처럼 옥수 1년 내내 팔아봤자 1년 동안 얻는 생활비가 1000불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우리를 천사같이 환영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시 운동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여진 이 기금을 통해서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동족들, 우리 형제들이 1년 동안 살아갈 귀한 기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업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부터 목요일 20일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 BBS를 하게 됩니다. 나흘 동안 이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BBS를 하고 싶어도 본인 교회가 아니고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자녀들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그런데 이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있더라. 교회에 갔더니 섬겨주더라.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종말에서 벗어나 천국이 임하지만 끝까지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는 서기관처럼 산다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고난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6월, 7월 달에 선교와 전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